인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닮은 꼴의 축복이 있다. 닮은 꼴의 축복은 뭘까요? 성경을 보다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당황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동병상련, 이신점심을 느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 집안 살림살이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굉장한 천만다행이다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롤모델을 만난 듯이 본때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들어 쓰실까 할 때에 그런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은 연구 대상이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야곱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세컨더예요.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없는 장남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 불과한 세컨더인데, 이 야곱이 기어이 장자권을 쟁취를 하잖아요. 태생적으로 이분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제가 봤을 땐 배지밀 가족이다.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고 봐야 돼요. 남편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아가 12명인데 애미가 다 달라요. 구구각색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12명 쭉 세워놓고, 야, 본부인 출신들은 오른쪽으로 서라, 세컨더 출신들 중간에 서라, 종들이 놓은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이런 게 없어요. 그 복잡한 집안에 구구각색인 그 12아들을 12지파로 다 들어 쓰신 집안, 재활용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 이 집안이잖아요. 독특한 집안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님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 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개명을 해줍니다.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성품을, 스타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야곱을 황골탈퇴, 변화의 주인공을, 기적의 주인공을 야곱의 축복으로 이 사기꾼을, 이 세컨더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가장 민망한 것은 이 기질상의 문제예요. 기질상, 성격상 야곱은 넘게 질 줄을 모르는 아주 치사빤세예요.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자격도 안 되면서 남에게 질 줄을 모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근성이, 투지가, 욕망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그 욕심꾸러기를 보면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님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을 딱 붙잡고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전상 싸움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무역 전쟁, 입시 전쟁, 모든 게 전쟁터와 같다.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내전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이 말로 못하는 이 땅 위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이란,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꾼이에요. 태어날 때도 싸움꾼이에요.
천상 씨름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씨름쟁이, 씨름하는, 싸움하는 그런 선수로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전쟁터와 방불한 세상에서 어떤 면으로는 궁극적인 시험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엄마 아빠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은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인간적인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던 야곱이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사자와 1대1로 단둘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야곱의 러브 스토리예요. 이 계산적인, 이 10원짜리 하나 손해를 볼 줄 모르는 야비한 인성에 세상 야망이 이글거리는 야곱이 사랑을 하는 데는 보면 너무 순정파예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이 아니에요. 20년을 처갓집에 얹혀서 모섬 생활을 할 때 20년을 오해피데이,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20년을 홀라당 바친 사나이가 야곱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종살이를 머슴살이를 해도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는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홀라당 바친 상남자예요. 야곱의 러브스토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아기가 2명이 태어납니다. 12아들들 중에 끄트머리 2명이 태어났는데 그 요셉을 놓고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요셉에 대한 애정은 이거는 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편애가 아니에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위에 10명 형님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만 색동옷을, 꽃가옷을, 채색옷을 입힙니다. 남달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둥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는데 너무너무 산통이 심하니까 이놈아 내가 니 놓다 죽는다 이놈아 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적으니까 얍삽한 야곱이 얼른 아이고 뭔 슬픔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 베냐민을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놓다가 죽은 아들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나중에 10명 형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돼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그 순정이 그렇게 사랑이 절절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대단한 게 천상 야곱은 사랑꾼이다. 여러분 보통 아빠들이 딸바보다 이래요. 딸바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은 절절하잖아요. 오매불망 내 새끼. 여러분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딸바보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 순정이 지극하지 못해서 벨나다니까요. 사랑꾼이라니까요.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절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네가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 네 속에도 그런 마음이 구석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을 심금을 울렸다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떨어졌다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듯이 이 야곱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야곱의 그 절절한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나 네가 네 자식 아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10손가락 안 아픈 게 없듯이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향한 편애하고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일생을 해고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야곱이 얘기하기를 나는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성경상 가장 큰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힘을 받아도 순정파로서, 상남자로서 사랑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부예요. 아버지가 거부였지만 아버지한테 양새끼 한 마리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10원짜리 땡전 하나 물려받은 게 없지만 야곱의 축복은 성경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은 완전히 망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쟁취했던 최고의 비즈니스맨이라고 봐요. 이 정도 사업을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형님 에서는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만홀히 여기는 자였지만 이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그 꼴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 수 있었던 최고의 사업가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 53사단 군목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대전에서 군목님이 오셔서 박상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오늘 우리 조성한 집사님께 오시듯이 박한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시고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에요? 53사단 해운대 부대장 사단장님이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왔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계룡대인가 저 대전에 그 부대에 전출이 나서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한 판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기에 이 교회가 영빨이 있어 보이니까 내 대가리 안수기도를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안수기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사모하는 이게 저는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 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합참의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이 된 거예요.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제대를 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니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팥죽을 팔아서라도 나가 장자권을 사야 쓰겠다. 주의 사자 바짓가리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뭐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뭐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열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받아서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주여 오늘 이게 본문에 주에서 바짓가리에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지기삐라고 막 다음에 망하는 거나 지금 망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 열망이, 그 근성이, 성부 근성이, 성리 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있는, 뱃속에서부터 질 수 없는 인생,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인생, 기질상으로 아주 약점이 많은 야곱이었지만은 싸워서라도 팥죽을 팔아서라도 실험을 해서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남에게 지고는 살 수 없는 그 더러운 욕심이, 싸움에서 그 불태전의 투지가, 뿌리 깊은 근성이, 성장 본능, 성리 예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은 거더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다 설계해 놓은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투지를 길렀다니까요. 전투력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꾸어 줄 때까지, 하나님이 계명을 해줄 때까지, 쏘가지 싸가지를 바꾸어 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고 일사각오로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얘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야. 참 네가 웃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교육 많은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에 빠져 있는 거예요. TV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실감에 빠져,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야곱이 한 것은 태생적으로 환경, 배경 조건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의 사자 바지가에 붙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하나님 각발발 지기비라고 막 그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는 거예요. 졌다, 내 니한테 졌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딸 바보들은 아빠는 딸을 이겨먹질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져요. 저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일러바치면 당신이 잘못했구만.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딸은 항상 옳습니다. 잘못했대도 잘못하게 만든 거는 엄마 잘못이요. 태생적인 근본적인 잘못은 엄마 아빠한테 있는 거예요. 딸 바보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내 새끼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을 대할 때 네가 근성이, 투지가, 네가 야망이 웃긴다 하죠. 어떻게 너는 질주를 모르나, 질주를.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살짝 져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원수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원수가 이긴다니까요. 손을 들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지는 게 낫겠어요? 전쟁엔 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산둥반도 칭따오 위헤이 쪽에 2차 대전 때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중국 해군들이 일본 해군들에게 몰살을 당한대요. 거기에 무슨 자랑스럽게 전쟁 기념 박물관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제일 끝에 가보니까 낙후되면 매 맞는다 적어놨어요. 낙후되면 매 맞는다. 여러분, 중국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세계 열강이 와서 다 뜯어먹고 아편 전쟁에서 지고 홍콩을 뺏겼잖아요. 홍콩 들어보셨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시끄러워요. 홍콩이 지금도 난리도 아닙니다. 전쟁에 한번 지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니까요. 전도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농사의 원리도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에 넘어지는 자는 시험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울을 거절해라. 시대의 눈물을 거절해라.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차리고 사탄 마귀 귀신의 괴계를, 속임수를 이겨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이 온갖 수단을, 속임수를 써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로 치대면서 성도들을 자빠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동방불패가 되지 마라.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래서 동방불패라. 필성불패가 돼. 성도들의 삶이 백전백성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노다지 썰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는 보장해 주신다.
야곱이 잘해서 이겨먹은 게 아니고 야곱에게 져주시면서라도 기어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말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기권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이 번뇌를 지날 때 아침 해가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서광을 비춰주시고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솟아오르듯이 이 한 해의 시작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원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햇살 가득히 여러분의 아침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삶의 원칙이 생기고 삶의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뉴얼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승리가 쌓이다 보면 승리 본능을, 승리 예감을 일깨워서 마침내 필성 불패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작년에 팔순 잔치를 지난 분이 한국 프로야구의 김응용 코끼리 감독님이 있습니다. 그 김응용 감독님은 이기는 야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성한 집사님이 두산에 가서 우승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 김응용 감독님도 평생 이기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아주 까칠하게 한 이유가 자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야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콤플렉스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패배의식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박하서,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들어보셨어요? 그 박항서 감독이 지난번 무슨 세계 대회 할 때 감독이 심판이 그 판정을 애매하게 하니까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그 기록을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분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보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전투적으로 나가가지고 심판하고 붙어 싸워가지고 퇴장을 먹어버려요. 전략적으로 일부러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지키듯이 그래가지고 선수를 지키는 그 투지에 박항서 감독은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은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야,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갈까 예 말까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니까 앞에 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겼다니까요. 이기는 전쟁, 이기는 일생. 오늘 야곱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수단과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마지막 생실험을 하는데 그 인생을 지금까지 버텨왔던 두 발을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버려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환도뼈를 이고를 시켜놓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의지할 때가, 찾아갈 때가, 붙들 때가 아무것도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 상태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 사자 바짓가래를 삿발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설복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그때 포기하지 않는 일사각오로 매달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살짝 져주는 거예요. 딸 바보가, 여러분, 아빠가 어떤 아들에게 이기겠어요? 아빠가 어떤 딸에게 이겨먹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쏘가주고 참아주고 져줬듯이 야곱에게 져주면서 이름조차도 바꾸어가면서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신년벽도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말이라도 잠꼬리라도 이름이라도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아라. 주의 손 붙잡고 승리 예감, 본능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이 한 해를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